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생명의 삶 5월 23일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23일 네. 열왕기상 21장 생명의 삶은 23일 네. 성경은 21장 네. 됐죠? 네. 1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의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합과
또 그 나봇의 포도원, 그리고 이세벨과 또 뭐 있었던 재판 사건, 그리고 또 억울한 사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유사이대로 재판이 정당한가? 재판이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과 정의를 밝혀주는 것이 재판이죠. 그런데 항상 재판이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재판도 그러니까 억울한 재판에 되어서 선량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오늘 우리의 역사에도 정말 억울하게 재판받고 죽는 사람이 많죠. 각자의 생각들이 있고 각자의 견해들이 있고 이건 뭐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뭐 세계 재판에 대한 어떤 견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과연 사형이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사형이 폐지되어야 되느냐 그런 견해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는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가 있어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어요. 아직은요. 그러니까 또 어른들 입장에서는 천하의 나쁜 사람, 없어져야 될 사람,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많이 죽은 사람은 그 대가로 죽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또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판이 항상 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전 세계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가운데 잘못 판단되어서 사형되어서 죽는 사람이 3% 정도 된답니다. 3%. 그러니까 97%는 제대로 재판을 한 거예요. 97%는 성공적인 확률 아닙니까? 그러니까 97%는 제대로 재판해서 사형을 한 거예요. 그런데 3%가 잘못 재판하여서 억울하게 죽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사형이 집행되어야 할 때 사형 반대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안 죽어야 될 사람인데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해서 사형 제도는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내 말이 옳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도 우리는 성경에도 없는 말인데 우리는 뭐라고 믿고 있습니까? 온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히 여긴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깨달은 거죠. 오늘 집에 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주님도 그렇게 여기는데 우리는 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우리가 이제 우리 나이에 벌써 참 판사 될 나이는 지나갔고 우리가 판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남의 생명에 대해서 쉽게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한 생명을 귀히 여겼다는 것. 그렇게 귀히 여기면 억울한 재판이 갈수록 없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면서 1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후에 이런 말을 하면서 오늘 1절이 시작되는 걸 보면 연결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라면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21장 1절 사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의 범죄를 지적한 겁니다. 아합의 범죄는 앞에서 어떤 사건이었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아람 왕 벳하닷과 아람의 백성들하고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대로 하지 않고 왕을 살려주게 되죠. 왕을 살려주는데 인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해서 살려준 것이 아니라 아람 왕이 꼬셔요. 아람 왕이 높여줘요. 아람 왕이 막 뭐 이름도 만들자고 거리 이름도 만들자고 당신을 높여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자비하다, 나는 관대하다, 나 아합은 관대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영광을 취하면서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언제부터 지가 관대했다고? 지가 언제부터 착했다고?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를 저주하는 거죠. 그 목숨값을 아람 왕 벤하닷과 아람 백성들의 그 적들의 그 목숨값을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으로 찾으려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선지자가 팍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은 뭡니까? 양심이 찔리면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했다는 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근심해하고 답답해한 걸로 끝난 거예요. 근심하고 답답해하면 됩니까? 그럼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집에 가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다 괜히 지가 짜증내고 화내고 그냥 자멸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해결해야죠.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요, 참 배알도 없는 사람이에요. 한나라의 왕인데 뭐 내가 여자를 취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마 자를 수도 있고 부하를 뭐 잘못하게 처치할 수도 있고 그게 왕의 권한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니까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맨날 외치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모습이 옳냐는 겁니다. 똑같이 양심의 가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지라도 어떤 사람 마음에 근심하고 답답한 걸로 끝나고 자기한테 화나는 걸로 끝나고 자기가 짜증 부리는 걸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즉시로 마음을 접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 후에 또 아합이 사고를 치는 걸 보니까 뭡니까? 아합은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1절로 또 한 번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또 살만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목숨을 걷어가실 것 같았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살만하니까 이제 어떤 눈이 뜨이니까 뭘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납니다. 남의 집 포도원이 탐이 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위치가 어디였냐면 나봇의 포도원의 위치가 어디였다고 1절에 말하냐면 아합 궁에 가까웠다. 이래 보니까 아합의 영역과 가까이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용도나 아름다움 때문에 이 나봇의 포도원에 탐을 낸 거 아니에요. 그 집에, 포도원에, 나봇의 포도원에 땅이 워낙 좋아서 포도가 잘 자라서 이 포도가 먹고 싶어서 이 포도원을 달라고 가지려고 그랬던 거 아닌 것 같아요. 왕인데 뭐 좀 더 하고 그러면 되지. 돈 많은데 사다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욕심입니다. 뭡니까? 자기 집하고 붙어 있으니까 자기 영역을 더 넓히고 싶은 거예요. 이 집을 그냥 땅을 사서 이걸 내 집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땅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왕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벌써 자기 왕궁이 그렇게 넓을 건데 더 욕심내는 겁니다. 남의 거 욕심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망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뭐라 합니까? 아주 탐욕을 보입니다. 2절에 나봇에게 아합 자신은 무슨 밭으로 만들겠다고 합니까? 채소밭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포도나무 가수원을 채소밭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냥 땅을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러자 나봇에게 제안하기를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포도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포도원이 아름다워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더 좋은 포도원을 나봇 너에게 주겠다. 안 그러면 나봇 너가 원하면 돈으로 그 값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한번 바꿔서 생각해봅시다. 내가 왕궁 곁에 내가 밭이 하나 있어요. 내가 가수원이 하나 있어요. 왕이 나한테 와서 야 팔아라.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안 그러면 내가 윗돈으로 취해서 내가 줄게. 그러면 우리 어떡하겠습니까? 가져가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뺏기는 것도 아닌데. 그게 좋은 제안입니다.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인 왕이 무력이나 명령이 아니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제안했습니다. 더 좋은 밭을 더 좋은 가수원을 찾아서 내가 너에게 주든지 돈으로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땡큐요. 남는 장사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 3절에서 나봇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를 3절에서 나봇이 말합니다. 먼저 나 조상의 유산이다. 나봇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윗대 할아버지로부터 받아온 유산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왕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땅을 남에게 넘기는 것, 땅을 파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다시 두 가지를 요약해 보면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왕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 뭐냐면 내가 왕에게 땅을 함부로 넘기는 것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의 명령, 이 두 가지를 나봇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는 유산이라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유산이면요, 이거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이 재산을 아버지 것을 주었으면 이건 내 거잖아요.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으로 받은 유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받느냐 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내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조상들이 누구로부터 이 땅을 부여받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 조상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받았고 이것을 내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 사유재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용도를 나에게 양도해 주신 것이다. 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맡겨주신 것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언젠가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찾으시고 결산하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조상으로 물려받은 유산이 되는 거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이 사실을 나봇은 믿고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4절에 아합은 어떡합니까? 근심하고 답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나는데요. 이 사람 참 아합 희한한 사람이에요. 근심하다는 말은 뭐냐면 기분 나쁘다는 말입니다. 답답하다는 말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화가 났다는 겁니다. 막 기분 나쁘고 답답하고 막 기분 나쁘고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게 근심하고 답답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분 나쁘고 답답해 최소한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라도 답답하고 화가 났으면 나봇에게 막 화풀이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해요. 지금 어떡합니까? 왕궁으로 돌아가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했다면 이게 뭡니까? 삐져가지고 돌아 누워가지고 밥도 안 먹었다는 겁니까? 이게 애도 아니고 한나라의 왕이 지 갖고 싶은 거 못 가져서 밥도 안 먹고 돌아 누워가지고 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예요. 이 나라와 이 백성의 운명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성격과 마음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좀 대범하고요, 좀 대담하고요, 좀 멀리 보고요, 좀 넓게 보고요. 주님의 말씀은 저도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저도 한번 삐지면요, 저도 마음이 한번 상하면요, 그게 참 고쳐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거요, 저도 오늘부터 좀 바꾸려고 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제가 아합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아합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한번 마음을 한번 바꿔봅시다. 좀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대범하게, 대담하게, 좀 넓게 멀리 바라보면서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그럴지라도, 내일 지구가 없어질지라도 나는 오늘 지금 여기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데, 그럼 뭐 한다고 심노? 내일 없어질 긴데. 그렇잖아요. 근데 스피노자는 뭘 말하는 거냐면, 쓸데없는 짓 같을지라도 사과나무가 어느 하루를 살기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말 잘하는 철학과 교수 둘이가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한 철학과 교수는 정말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말 열심히 운동해야 살 수 있다고 한다서 맨날 등산을 가는 사람이에요. 둘이 친한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한 사람은 꼼짝도 하기 싫어하고 한 사람은 매일 운동하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안 하는 친구가 등산하는 친구한테 가서, 교수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자한테. 내려올 거면 안 올라가노, 그거? 이러는 거예요. 내려올 거면 뭐 안 올라가노? 그러니까 등산에 올라가는 철학자 교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니는 죽을 긴데 밥은 안 다 먹노? 오늘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일이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있고 오늘 내가 할 일이 있고, 그럼 오늘 내가 오늘 함으로써 그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왕이요, 자기 갖고 싶은 거요, 그것도 불합리하게 옳지 않게 갖고 싶은 거요, 갖지 못했다고 해서 삐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돌아 누우면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온갖 눈치 보고, 그 밑에 신하들이 얼마나 눈치 보겠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결제받으러 가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이거요,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분 상한 일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으면요, 그거 해내야 됩니다. 좀 넓게 바라보고요,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담대함이, 나도 담대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 주여 내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내게 좀 제발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점색입니다. 하나님, 내가 좀 밴댕입니다. 얼마나 잘 삐지는지 하나님, 내가 봐도 어떨 때 나한테 정말 실망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담대하자. 담대함을 주소서. 담대하자. 담대함을 주소서. 그러면요, 우리는 아합의 성격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5절에 아합은 왕비 이스벨에게 미주알, 고조알 다 일러 바칩니다. 또 해결 못하니까 부인한테 가가지고 미주알, 고조알 가가지고 내가 그 땅이 갖고 싶었는데 걔가 안 주고 뭐 조상한테 받은 기라 그러고 막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그러니까 마누라 입습니까?
울먹거리지 마. 똑바로 말하세요. 똑바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웅웅이랑 못 알아듣겠어요. 웅웅거리지 말고 똑바로 말하세요. 여보.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막 맞았습니다. 이게 참 무능한 가장이고 무능한 왕임을 아합은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결하지 못해서 마누라님한테 모두 일러 바친 겁니다. 그러자 7절에 이세벨이 지금 어떡합니까? 왕 아합을 나무랍니다. 이러니까 집이 돌아가겠습니까? 이러니까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부인한테 욕도로 먹는 남편이 있는데 돌아가겠습니까 이게? 벌써 이게 지금 톱니가 얼굴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장담합니다. 이 여장부라요. 나쁜 사람이지만 여장부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왕비 이세벨이 왕 아합 당신께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말로 뭐랍니까? 내가 해줄 자니까 그러니까 밥 먹어 우쭈쭈쭈쭈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해줄게 여보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밥 먹어 자 우쭈쭈쭈 이라는 거야. 내가 땅 찾아줄게 참 그런데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뭐가 불안한 거예요. 이세벨이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이세벨이 진짜 큰 일을 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이 무서운 여자가요. 그자 8절에 이세벨이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 이세벨이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거요,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어떤 겁니까? 공문서 위조한 겁니다. 그죠? 이세벨이 자기가 편지를 써놓고 왕의 도장을 가지고 탁 찍으면서 나 아합은 이러면서 쓰고 있는데 이 나 아합을 쓰고 있는 손이 누구 손입니까? 지금 이세벨의 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한 겁니다. 벌써 이제 작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나봇의 동네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행동 강령을 가르칩니다. 온 나봇의 동네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밥 못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아주 살벌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방을 붙인 거예요. 공문서를 날린 거예요. 벌써 방을 붙이면서 막 선을 낸 거예요. 자, 이 동네는 금식을 선포한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동네 오늘부터 밥 먹지 말래!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지금. 그럼 이 여자는 이 동네에 식당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큰 일이 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집에 지금요, 막 가스레인지 불어 올라가거나 연기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온 동네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완전 살벌하고 막 무슨 분위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왕의 명령으로. 그러니까 또 뭐겠습니까? 이 동네가 큰 죄를 지었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 동네에 큰 죄가 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이세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 남편이 밥도 못 먹는데 니네들이 밥 먹고 있어? 이거죠. 이 나라에 내 남편 왕이 밥 못 먹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이 밥 잘 먹고 있어? 너희들 밥 못 먹어?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불량배 2사람을 사서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거짓 증거를 세웁니다. 증거자를 세우는데요. 불량배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정말 갈볼 수 없는 사람, 그 동네에서 정말 불량해서 정말 뭐 아래 위도 없는 사람, 정말 건달 같은 사람 2사람을 세워서 그냥 기 안 죽고 그냥 눈 부라리고 그냥 이럴 수 있는 사람을 뭡니까? 거짓말을 시키기 위해서 증거자 2명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입에 넣습니까? 그에 대하여 곧 나봇에 대하여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누명을 씌우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고 지금까 2 불량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2 깡패예요. 2 건달이에요. 2명의 증인을 세운 겁니다. 나봇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요, 왕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깡패 하나가 뭡니까? 나도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율법을 알았어요, 이세벨이요. 하나님 율법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뭡니까? 2 증인이 있어야 그 판결이 난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이 증인으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율법의 허점을 이세벨이 나름 찾은 겁니다.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그 율법까지도 다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율법대로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사형받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로 다 이세벨이 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보는 겁니까?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는 겁니다. 그 동네의 종교적인 어른과 정치적인 높은 관리들에게 보낸 겁니다. 여기에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사게 하고 사람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장로와 귀족들이 하는 일이 이상합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세벨의 지시대로 했다고 지금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죠? 이세벨의 지시대로 했다고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합이 시킨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지시대로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공문서에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밑에 쓴 글에서는, 본문에서는 이세벨의 지시대로 장로와 귀족들이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혹시 장로와 귀족들은 이것이 이세벨의 음모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냐는 거죠. 이세벨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냐는 거죠. 그런데 확실한 건 없습니다. 어찌했든 간에 시나리오대로 나봇은 누명을 쓰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다 어떤 상황입니까? 재판정의 상황이죠. 높은 곳에 나봇을 세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피고인 자리에 세웠고, 피고인 자리에 세워놓고 나니까 건달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더라니까 한 사람이 더 증인이 와서 내가 봤다. 저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걸 봤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율법대로 하자. 여호와 왕을 저주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돌려 죽여야 된다. 그럼 죽여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법대로 나봇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무엇입니까? 시나리오대로 됐는데 사실은 잘못된 재판 아닙니까? 자,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나봇의 처형의 소식을 이제 보고하게 됩니다. 장로와 귀족들이 나봇이 처형된 소식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보고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14절에요.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에게 통보합니다. 그럼 이제 정확해졌습니다. 장로와 귀족들은 이것이 이세벨의 음모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와 귀족들도 무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나라의 공동체의 어른과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내정자가 이제 이번에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후보가 100명이었대요. 후보가 100명이었대요, 인사위원회요. 훌륭한 사람은 많아요. 자격 있는 사람은 많아요. 후보가 10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외부에도 많았대요. 그런데 서류를 넘기면서 한 장, 두 장 넘기니까 다 탈락이더래요. 왜요? 다 군 문제도 있고요, 자녀 문제 있고요, 국적 문제 있고요, 재산 문제 있고요. 싹 다 걸리더래요. 이 50대, 대한민국 50대, 60대의 공무원들이 싹 다 걸리더래요. 싹 다요. 어른이요. 어른이 이러고 있더래요. 어른이 이러고 있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동체에 어른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하면 소리 못 내고 뭡니까? 어른이 그 음모에 가담해서. 그러니까 이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이나 오늘이랑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왜요? 어른이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겁니다. 음모가 있으면 음모를 밝히고 바르게 서야죠. 정직하게 서야죠. 그게 어른의 힘이죠. 그것을 지금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는 오늘날도 비슷하게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어른으로서,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지금 나봇의 포도원에 잘못된 나봇의 재판처럼요, 우리가 비참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5절은 이제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접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6절에 아합은 이 포도원을 차지하러 갑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고민해서 생각하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이 땅의 주인이 사망하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이었잖아요. 근데 나봇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땅 주인이 죽었으면 아무나 그 땅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성경대로 하더라도 만약에 이 나봇이는 이 땅 주인이 죽었으면 그 나라의 왕이 이 땅을 가질 수 있는 게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까운 친척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 합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업을 물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땅 주인 나봇이 죽어도요, 아합 왕이 가질 수 없는 땅이에요. 사실 이 땅은요. 그런데 지금 어떡합니까? 아합 왕이 이 땅을 가지러 가고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나봇, 땅 주인 나봇의 친척들이나 친인척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속인 것을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나봇이 억울하게 죽었고요, 이세벨과 아합이 이것을 계획을 했고요, 이게 다 음모를 베풀어서 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 기업을 물을 친척이라고 말하면 나도 죽을 거라는 것을 이 나봇의 친척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합법적인 인수를 깼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범죄, 하나님의 법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살인했고요, 도적질했고요, 거짓말한 겁니다. 나봇을 잊지도 않은 죄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왕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었다 해서 억지로 뒤집어서 씌워서 한 가지 제목으로 나봇을 죽여버렸는데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는 아주 중한 죄를 저질른 겁니다. 이거요. 인간적으로 하고요. 자기 생각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잘못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요. 자, 내가 가진 것 중에 우리 삶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 나가 있어요. 나가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진리 안에서 깨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귀한 재능이고 귀한 재산이고 귀한 환경이고 내가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것은 내게 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찾으러 오시고 하나님 결산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가 있으면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집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말하십시오. 이건 하나님 것이다. 혹시 키우고 있습니까? 집에 금송아지?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소질이나, 그것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나 행복이 있으면 그거 내 것이라고, 내게 있지만 그거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있어도 그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혹시 내 것이 아닌데 분수에 지나치게 욕심이 나는 남의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닌데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한번 창세기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에덴 동산의 이브처럼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근데 이게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근데 남의 것이야. 이게 남의 것이야. 남의 것이야. 근데 내게 있지 않아. 그러면 분명히 이게 선을 딱 그으십시오. 이건 내 것 아닙니다. 내 것 아니라고 딱 선을 그으면요. 탐내지 않고요. 남 것 뺏으려 하지 않고요. 지금 나봇의 포도를 빼앗듯이 아합의 그런 잘못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탐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갖고 싶고요. 내가 누리고 싶고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일지라도 내게 없으면요. 내 것 아니라고 선 쫙 그으십시오. 선 쫙 그으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내 것 아니다. 내 것 아니다. 내 것 아니다. 정확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내 것 아니다. 내 것 아니다. 내 것 아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내게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니 맡기신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 나중에 오셔서 결산하십니다. 나봇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의 유산이지만 이 땅이 우리 조상의 유산이지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결산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왕에게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봇은 이 포도원을 가지고 지금 뭘 하겠습니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뜻으로 섬기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있습니까? 섬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맡기신 것으로 섬기자. 맡기신 것으로 섬기자. 그렇게 결단한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한번 해봅시다. 맡기신 것으로 섬기자. 맡기신 것으로 섬기자. 그래서 주님 앞에 위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생각하고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니다. 맡기신 것으로 섬기자.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니다. 내게 맡기신 것으로 섬기자.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니다. 맡기신 것으로 섬기자.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니다. 맡기신 것으로 섬기자.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삶으로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탐욕 부리지 않고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것이 아닌 것 정확하게 선을 긋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그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이것, 하나님께서 맡기신